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족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31장부터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요. 31장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야곱이 출발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6절을 보면 야곱의 귀향 결심이 나와요. 보면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모의 집이 있는 고향 부엘세바를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요. 그 두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잠깐만 가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 잠깐이 몇 년이에요? 20년이란 말이에요. 참 세월은 이렇게 빨라요. 네, 세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걸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빨리 변화됐으면 그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참 그래요. 이게 다 변화되어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이제 귀향을 결심한 표면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나 그 라반의 자식들이 가만히 보면 배 아픈 거죠. 그죠? 자기 집에서 일했던 일꾼은 막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좁지 않은 거예요. 즉 야곱의 번성은 탐심이 많은 외삼촌 라반의 감정을 자극하여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길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표면적인 어떤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뜻을 갖고 계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물론 환경을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어렵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떠나라는가 보다 라고 거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견디고 이겨낼 부분인가 아니면 이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잘 하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궁극적인 용인은 뭐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올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도록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형을 피해서지만 이건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야곱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훈련의 장소로 밧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훈련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훈련은 통과하고 나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도 또 다른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를 훈련하면서도 꼭 그래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거기서 통과해라. 그냥 보통 보면 평신도 같은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에이 던져, 사표 던지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가면 회사를 옮겨도 그 다음 회사에서 그런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냥 옮긴단 말이야. 에이 하고 옮겨. 그러면 그 옮긴 회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왜?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서든지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교회에서 통과하셔야 돼요. 거기서 통과 안 하고 장소 옮기면 되겠지. 여러분 장소 옮기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할 거 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어디를 가든지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한편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 땅에 머물렀던 야곱에게 많은 후손과 재산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그를 라반에게서 분리,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진행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시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우연이다, 참 우연도 이렇게 그렇게 딱딱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늘 물으시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시면서 꼭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현실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으로서 후일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두말할 거 없죠. 뭐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망설여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그냥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 17절에서 42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귀향 결행과 라반의 추격이 나와요. 106페이지입니다. 자, 보면은 야곱이 하란 거주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가나안 귀향을 급거 결행하는 장면이죠. 근데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7절부터 20절에는 야곱이 처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 몰래 귀향길에 오르는 장면이고요. 20절 3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 라반의 가족을 수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6절 42절은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을 향한 야곱의 항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베델의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하는 폐단병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썼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예? 그래서 받아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올해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이 꽁 잡는 게 매라는 그 의식이 목회자들 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젖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시죠? 예, 아니셔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끌어서 와.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그게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된다. 야곱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맞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방법론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아, 우리 외삼촌 성격이 더러우니까 말했다가는 안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자. 이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만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해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는 언약의 상속자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라서 야곱의 성품은 앞으로도 많은 성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시사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변화될 부분들이 많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생활 관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정 수호신, 우상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집집마다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이것은 주로 이제 구복, 복을 빌 때나 점술, 또 신탁 등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자는 재산 상속에 대한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때 당시 이 드라빔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마치 이런 거예요. 옥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왕이 이제 정식으로 후계자, 왕의 후계자가 되면 옥쇄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옥쇄의 난도 가끔 있죠. 옥쇄를 몰래 훔쳐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드라빔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가서 내가 이 집의 상속자야 라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드라빔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쳤냐? 라헬이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라헬이 드라빔 훔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라헬은 어떻게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라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기 이전에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라반은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7일을 쫓아옵니다. 7일 동안 추격에 와서 그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의 재치로 무사히 넘어가기는 했지만, 자,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도 이스라엘 내 야곱의 집 안에 우상숭배 잔재가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이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게 험악한 생활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야곱은 변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똑똑하고 잘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막을 건 막으시고 채울 건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43절부터 55절까지인데요. 이제 야곱과 라반의 그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보면은 라반이 야곱의 항변에 굴복해서 어찌할 수 없이 화친을 제의하고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미스바 언약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정표는 길르와 산지에 세운 돌기둥과 쌓아 올린 돌무더기였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첫째, 야곱은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더 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경계로 상호 그것을 넘어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런 미스바 언약은 그 라반에게는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야곱에게는 이제 가나안 귀향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보면은 속임과 격분과 불만 등으로 얼룩진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상호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상황 변화는 배후에서 적절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 예,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의 화평과 평화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한다. 예,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헤어질 때 잘 헤어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잘해요. 중간도 잘하는데 마지막을 잘 못해. 예, 그러니까 전도사들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 나갈 때 잘못 나가면요 그동안 잘했던 거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갈 때 잘해야 돼. 헤어질 때 잘해야 돼. 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들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화해하고 풀 건 풀고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뭐 그만둘 수 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전화해서 와라. 교회 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내가 축복 기도해 주니까 축복 기도 받고 가라. 항상 그래요. 예? 가지 말란 말은 안 해. 어차피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돼. 근데 어차피 가는 사람에게 좋게 가게 해야 돼. 물론 말을 듣고 와서 정말 화해하고 다 하고 축복 받고 그리고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집은 잘 돼. 근데 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건 자기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헤어질 때 잘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할 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우리나라 넓은 것 같죠? 좁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만나. 그러니까 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나중에 만나서도 그게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 갈 때 축복해줘서 보낸 성도들은요 어디서 만나도 반가워. 막 근데 오라고 해도 화해하자고 그래도 안 하고 간 성도는 어디서 만나면요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해. 그래서 화해를 잘 하셔야 돼.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잘못 헤어졌잖아요. 몰래 도망 나와서 쫓아오고 죽이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헤어지도록 하는 걸,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어떤 자리에서 나오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도가 나가든 절대로 악한 감정을 품고 미워하면서 가지 않도록. 예,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원수가 없어야 돼, 원수가. 예. 자, 32장으로 보면 이제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과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08페이지 보시면 1절과 2절은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의 만남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과 화해를 했고요.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도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큰 문제가 있죠? 라반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의 문제잖아요. 예? 예,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그 에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게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혼자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야곱이 정말로 확신하게 아멘 하고 받았더라면 그렇게 에서를 만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긴 봤는데도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에 대한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나와요. 자, 보면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의 심리적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늘 이렇게 두려움했습니다. 예, 저도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죠? 물질 없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즉 야곱은 형과 화친하려고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야곱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400명은 왜 400명 끌고 오겠어요? 뭐 환영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400명은 화해하려고 끌고 온 건 아니라고 봐요. 에서가 400명 끌고 왔다는 것은 아직도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은 거예요. 너 이놈 잘 됐어. 내가 20년을 갈았다 그래서 아마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오는 어떤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온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야곱은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기지? 이 과정을 또 어떻게 넘기나? 또 머리 굴리는 거지. 참 이 머리 굴리는 거 이거 참 문제예요. 예? 여러분 상담하시면서 달란트에 지혜 써놓고 S 있으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머리 굴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머리가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머리가 먼저 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머리 굴려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 가면 그 지혜 S 있으신 분들은요 머리를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냥 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굴려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느 순간에 딱 오게 합니다. 한 번 정도 경험하게 돼요. 그럼 뭐라느냐? 이제 내 머리 믿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말길 바래요. 근데 야곱은 아직 그 단계를 못 거쳤는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지? 예.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사람은요 편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참 편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을 보통 보면 편할 때 기도 안 해요. 그냥 꼭 어려워서 오늘 야곱처럼 형이 400명 끌고 온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을 주실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환경을 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어려울 때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도 얼마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실까요? 기도 그럼 하라. 그래도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한 궁극적인 원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에 대한 그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키며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미 2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아직도 야곱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주인이었어요. 예.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세상적인 방법이요 육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죠. 이제 13절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화해에 대한 예물이 나와요. 보면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모두 550마리에 이르는 많은 가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소 220마리를 쫙 보내요. 그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가 양 220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었다가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를 보내요. 또 소 50마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낙이 30마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을 정해서 보내. 참 이걸 보면 야곱은 정말요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예, 기가 막혀요. 자, 이처럼 야곱의 치밀한 예물 증정 방법은 분명 에서의 마음을 조금은 누러뜨리게 할 수는 있었을 것이에요. 전혀 도움은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 드렸다고 해서 그것 줬다고 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여진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화해하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550마리의 이런 짐승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정도였다면 야곱의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예? 예, 두 떼를 잃을 만큼 예? 어마어마하게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20년이라고 해봐야 14년은 부인 둘 얻으려고 14년은 그냥 공짜로 일해준 거잖아요. 그 나머지 6년 동안 일했는데 6년 동안에 이렇게 550마리를 죽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을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예물로 주면서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야곱의 필사의 노력은 오늘날 성도들의 본받아야 한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550마리 주겠어요? 아니면 왼수같이 살겠어요? 550마리 이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이게 몇 억 됩니다. 한 5, 6억 될 거예요. 지금 시세로 소 한 마리에 황소 한 마리에 뭐 500, 600, 700 가거든요. 예, 그것이면 30마리씩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 50마리면 500만 원, 5, 25. 그 정말 몇 억 되는 돈이에요. 그 많은 돈을 차라리 그걸 먹고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 가나안에 돌아가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안 해. 그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야곱은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이로 싹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내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편하게 있는데 간다는 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 물질로 희생하고 시간으로 희생하고 육체로 희생하는 이런 희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550마리가 되는 그 수억이나 되는 그 돈을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영적인 부분은 취하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갈망. 하나님이 딱 야곱에게 좋게 본 거 그 하나예요. 예. 여러분도 좀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기를 바래요. 예. 22절부터 32절 보면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 사건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형이 쫓아오면 한때로 쫓으면 한쪽은 피하도록 두 때로 나뉘었지요. 또 선물 공세했지요. 예? 다 해놓고도 그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밤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남아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라. 예.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적 능력의 근원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어요. 그게 뭐냐?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이 엉덩이와 이거 무릎 사이에 그 가장 두꺼운 뼈를 말합니다. 대퇴부라고 말하는데요. 이 뼈는요, 우리 인간이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뼈거든요. 근데 그걸 부러뜨려 놨어. 가장 힘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기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케 하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누구나 힘이 있으면 꼭 교만해져요. 돈 있으면 돈 갖고 하고 명예 있으면 명예 가지고 그러고 하긴 뭐든지 힘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교만하면 자꾸 그걸 빼가셔. 그러면 자꾸 빼갈수록 어떻게 힘이 생기는 힘이 빠져.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 자기 육신의 어떤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부분을 환도뼈를 침을 통해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개척을 하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부흥시켜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합니다. 그래서 부흥돼봐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팍 꺾으시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게 하시고 좀 됐다가 팍 꺾으시고. 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꺾어줘야 돼. 아버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탁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러면요, 그럴수록 또 약이 올라, 독이 올라.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지, 요러고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 과정들이 반복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IQ가 좀 낮은 거예요. 빨리 머리 굴려야 돼. 하나님 이길 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는 것 같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딱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팍 꺾어지는 거야. 예. 꺾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머리 잘 굴렸었는데 힘이 꺾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고 새롭게 그를 만들어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힘을 빼기를 원하셔요. 네. 절대로 어디 가든지 자꾸 내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넌 아직 멀었다 그럴 거예요. 내가 하면 그래 넌 아직 멀었어. 네. 영적이에 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겉사람의 속성을 파쇄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 야복강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파쇄된 것만큼 깨진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깨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셔야 돼요. 자, 33장으로 가지요. 이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은 야곱과 에서의 재회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뜨거운 해후의 정을 나누는 장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에는 형제 상봉의 장면을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야곱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에서와 헤어진 후 일시적으로 요단 동편 숫곳에 머문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돌이켜보면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는 다시 만난 것으로 인하여 울며 기뻐했어요. 자,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응어리라고 할까? 증오, 미워하는 거, 이 감정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여러분 진짜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슨 누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뭐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하늘 품은 거, 이 마음을 품는 거요. 이거 쉽게 풀어지질 않아요. 사실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 근데 맞은 사람은요, 이거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왜 맞으면서 이 응어리가 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생한테 끄떡하면 동생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속에 응어리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잖아요. 그죠? 대신 관계가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맺힌 관계가 풀리니까 바로 뭐가 나타나요? 대신 관계에 묻힌 부분도 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는요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말은 대인관계가 묶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로 묶여버려요. 기도 응답도 안 돼. 은혜도 못 받아요. 왜? 묶여버리니까. 근데 이걸 풀면, 화해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목회를 하면서 사람과의 왼수 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풀어야 돼. 예. 부부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개척하면 양보다는 염소가 먼저 온다고요. 왜? 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요
처음에는 주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도 들이받으니까요, 이 속에서 이제 뭐만 생기냐면 악만 생겨. 그래서 같이 막 미워하게 되고 그래.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러면서 뭘 깨달으냐? 아, 준비 안 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엎드리면서 이걸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주셔요. 예.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 먼저 내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경륜의 결과였다. 그 선물 받았다고 그게 녹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녹여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야복강 씨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증오심을 용서와 사랑과 형제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고 내가 안 변하면 아무도 안 변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전혀 안 바뀌어놓고 와가지고 형 눈치나 슬슬 보면서 또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게 형 에서의 딱 눈에 봤다가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해 주려고 했다가 요거 아직 안 되겠네 하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가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닌가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이 변하니 자기는 화낼 필요가 없지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나 바꾸려고 안 해. 부부간에도 항상 우리 집의 문제는 당신이야. 당신만 바뀌면 우리 집 다 바뀌어. 모든 걸 왜 상대방에는 넘기는 거예요. 바뀌라고 막 하지요. 당신 때문이라고 하지요. 바뀌어지던가요? 가정만 더 어려워지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뀌어서 내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니까 어때요? 12절에 보면 죽이러 왔던 예서가 확 바뀌어가고 뭐라고 그래? 내가 앞잡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아니면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고 나서 야 내가 네 앞잡이 될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 보디가드가 되어서 내가 평안히 가질 수 있게 내가 지켜줄게. 그 얘기예요. 죽이러 왔던 에서가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변해서 동역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관계가 풀어지면요 기가 막힌 관계가 돼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막 불만하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기관이 어떻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분들이 저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구나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하면서 그 관계만 잘 풀면 그분은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죠. 근데 그걸 못 잡고 저거 어떻게 쫓아내지 이래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하고 그러면 도리어 훌륭한 일꾼이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제가 아는 여목사님이 계셔요. 대전에서 영성훈련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같은 인천에 사셨고. 그래서 훈련 받고 갈 때 또 올 때 자주 같은 방향이니까 오면서 전철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 남편이 건달이에요. 깡패요. 이 목사님인데 남편이 깡패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에 와서 두들겨 패고 욕하고 술 먹고 맨날 하는 게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훈련에서 배운 게 이거잖아요. 죽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편이 뭘 해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섬겨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그 남편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밥 안 한대요. 빨래 안 한대요. 지금 어디 가면요, 남편이 기사. 기사에서 다 모셔다 오고 모셔오고 집에 빨래 다 하고, 예? 밥도 다 해서 챙겨주고 그런데요. 처음에 20년 전에 그렇게 바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원수였던 그 남편이 바뀌어서 그렇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광주에 내려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남편 보면서. 너무너무 잘하더라.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훈련을 받았을까. 근데 그걸 통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바뀌어지길 바라잖아요. 아니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어야 에서가 바뀌어주고, 주기로 왔다면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졌을 때.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 일가의 세겜 정착이 나와요.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세겜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예,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귀환 후 세겜에 이르러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특별히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죠. 이는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뜻으로 야곱 자손이 언약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복강 사건으로 야곱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였다면 이후에 야곱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후에도 야곱은 또 실수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영성훈련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훈련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요.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 육이 있는 한은요, 이 육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또 다른 육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즉 야곱은 세겜에서의 야복강 씨름 사건 이후 새롭게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번창케 하셨음을 고백함은 물론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만 해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형만 피해가 죽기 싫으니까 또 부모님이 가라니까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진짜 바뀌었구나. 예, 처음에는 누가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예, 나는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래. 뭐 바뀌었다고. 목사님 바뀌었어요. 이럴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 자꾸 바뀌었다는 거야. 옛날 같지 않다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되면 스스로가 느껴. 그래. 예전 같으면 이러면 내가 성질 나야 되는데 성질이 안 나. 그런 걸 보면 내가 진짜 바뀌긴 했구나.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단계가 와요. 그 단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옆에 있는 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인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이게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18절에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도 그가 세겜 땅 하몰의 집으로 향한 사건과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영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갈 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어 육신적으로 사는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또 쓴맛을 보게 하셔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가 돌아가자마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부엘세바로 가지 않고요, 여전히 가겠다고 해놓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잖아요. 예? 근데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아니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사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내려가다가 이 세겜에다 그냥 땅을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사요. 여러분,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사 안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2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예? 돌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했잖아요. 그럼 그래야지요. 해야죠.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마다 다르다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급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막 약속하잖아요. 그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어때요?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34장에 왜 디나의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34장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디나 수욕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유일한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입니다. 디나가 그 세겜성을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마침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수욕을 당하지요. 자, 표면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왜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했지? 라고는 그 배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처녀가 그냥 갔다가 겁탈당했네?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야곱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그 사건을 허락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즉 야곱은 밧단 아람 시절 야복강 씨름 사건을 거치는 동안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것이었다가 아니고 그 안에 아니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가다 보면 야, 이렇게 변화된 건 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가 원하는 수준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은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귀환하여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망각한 채 세겜 땅에서 안주하여 육신의 편의를 쫓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드사 디나 수욕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깨우치고 그의 신앙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진일보하도록 독려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 때문에 디나가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면 참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안 쳐요. 희한한 게. 누구를 치냐면 가족을 쳐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치면 되는데 나를 안 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거든요. 근데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백성을 칩니까?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를 치면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썼으니까 마땅한 거 이럴 수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나 안 쳤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대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부분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야 돼. 5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 가문을 향한 세겜 부자의 청혼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와서 깊이 사과를 하고 각종 예물을 제공하면서 그 딸을 달라 내가 결혼시켜 주라 그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감히 내 동생을 이제 이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그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내게 주신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야곱은 성장했다고 좀 알아요. 눈치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와서 해도 침묵해.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는 있는데 아직 야곱은 그것까지 아직 못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는 조용히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그의 아들들은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야곱의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방방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좀 눈치챈 사람은 야곱처럼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게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하나님과 베델에 가기로 약속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조도 드리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래놓고 안 지키니까 이 세겜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머물러서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24절에 보면 세겜성 사람들의 할례 시행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의 추행 사건 이후에 불타는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하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 결혼 제의를 허락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엄숙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 육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영혼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미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성경 구절에서 저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더니 이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모르니까 또 세겜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거든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하고 딸 주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아, 이게 그들 재물이 자기 것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은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거 조금 몇 채 아프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구원받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래 며칠만 아픔 참으면 저게 다 내 거 된다.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좋아 우리 할래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할례 의식 자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관습이었고요. 또 디나를 향한 세겜의 연모함이 뜨겁고 깊었으며 또 야곱 집안과의 결연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흡수 부족을 강화시키려는 세겜 족속들이 계산이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겜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때 당시는 보통 이제 부족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힘이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재산도 많지 그에 따르는 여러 종들도 많지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와 기만은 세겜 사람들에 비해 더욱 악하고 가증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거룩한 종교의식을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차원을 넘어 중대한 종교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이 굉장히 원수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탕이 뭐예요? 종교 가지고 전쟁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네.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 이슬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거예요. 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5절 32절까지 보면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피해 복수. 이제 약속을 받고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 특히 레이와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그 성에 들어가서 무차리 학살하고 재산을 다 노략한 후에 동생 디나를 구해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디나의 친오라비였던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성 학살 사건을 주동한 것은 아마도 누이의 수치를 씻을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듯하네. 그죠? 이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그것은 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복수를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 빨았어. 내가 너의 그 수치를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어쩌면 그 복수심이 강렬했을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성한 할례의식을 자신들의 추악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겜의 과실에 비해서 그의 보복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건 뭐예요?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가서 그 주장의 딸을 데리다가 한 사람만 겁탈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는 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으니 이거 뭐 한 거에 비하여 수십 배 수백 배의 어떤 더 복수를 한 거잖아요. 안 맞아요. 또 인간의 신의와 약속을 가장 처절한 배신으로 갚았다는 점에서 결혼하자 그러고 죽였으니 그죠? 신의와 이걸 버린 거 아니에요. 동생의 수치를 갚고 언약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비신앙적,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죠. 내 동생의 수치를 내가 복수하겠다. 명분은 좋아. 제가 항상 앞에서 말했죠. 명분이 좋으면 방법도 역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 명분마저도 상실돼요. 따라서 시몬과 레위의 행동은 히브리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만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후일 야곱의 저주를 당하고 만 것이다. 예.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오점이고 나중에는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 제사와 라헬, 이삭 죽음 및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완료 사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 자, 보면은 34장에서 디나 수욕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의 그 피비린 나는 복수극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 도피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디나 수욕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디나의 사건을 주었어. 그래도 못 깨닫고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두 아들이 세겜성에서 큰 난장판을 벌여놨으니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그죠? 같이 못 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20년 전 베델에서 나하고 무슨 약속했느냐. 올라가라.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알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딸도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두 아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죽이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빨리 가면 우리 가족들이 편안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즉 야곱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베델로 올라간 것이다. 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세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첫째가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각종 우상 신상들이 있고, 자 그런 거예요. 뭐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드라빔 갖고 살 정도였으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그래 야곱은 조금씩 변화된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가족은 아직도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집의 가장인 야곱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고 깊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가족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야곱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인도 자녀들도 아직 야곱의 삶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보세요. 자,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돼서 영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안 따라줍니다. 언제까지냐? 내가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심지어 영성훈련을 해라 그래도 콧방구도 빵 낍니다. 빵빵 끼면서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느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그냥 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안 해도 가고요. 예? 뭐 합시다 안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의 가족들이 다 본받고 야 각종 우상신앙 버려라 그러면 네 하고 버릴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 넘는 거예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안 변했으면 이 말 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 귀한 걸 해버려 안 주버려 이러면서 막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버리자 다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게 했어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몸을 씻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죠. 이러한 야곱의 개혁 조처는 베들로 향하는 그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고난의 축복이란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워낙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그 말씀에 반문할 거예요. 그게 무슨 고난이지, 고난이 무슨 축복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 없으신 분들한테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욕 먹습니다. 그들은 몰라. 아직 그 의미를 못 깨달아. 자,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지요. 또 디나의 사건 쪽에서 그 고생하지요.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시게 하여 육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항상 질문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물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16대 20절까지 보면 이제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이 나오죠. 자, 보면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이 죽어요. 자, 일찍이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또 하나의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더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낳고 하나 더 줘요. 하나님 앞에 하나 더 줘요. 나 아들 하나 더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헬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나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애를 안 낳죠? 왜 안 낳을까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예전에 어머니도 다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죠? 자체를 낳는 거, 애를 낳으면 몸매부터 틀려지잖아요. 그죠? 몸매부터 틀려지고 다 틀려져.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출산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몸매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예 결혼해도 출산을 안 하는 어떤 이런 너무 이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죠. 이게 희생해야 하는데 희생을 안 해요. 나중에 늙어서 희생하지 않은 그 대가를 또 받겠죠. 한편 라헬의 죽음과 함께 베냐민이 탄생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완전한 이스라엘 12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전반부에 보면 루벤의 패리냉이가 나와요. 보면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요. 야곱의 장자 루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르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흔치 않은 일로 언약 가문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 따라서 베냐민의 죄악, 루벤의 죄악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되어야만 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임종 유언시 장자 축복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이 탁월치 못하게 되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좋지 않은 사건들을 기록했을까?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왜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정치의 장자권은 유다가 받고 종교적인 부분은 레위 지파가 갖고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 지파가 받고, 예, 원래는 다 뭐가 누가 받아야 돼요? 루벤이 받아야 돼. 루벤이 받아야 돼. 다 루벤은 못 받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받거든요. 이유가 뭐지? 예,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장자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함을 통해서, 예, 그 욕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 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루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의 욕정. 예. 근데 그 잠깐의 욕정이 뭐야? 그 후세들까지 쭉 크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예, 22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이삭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본문의 전반부 23절 26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야곱은 하란 땅에서 11명의 아들과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얻음으로써 모두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이 12명은 장차 선민 이스라엘 지파의 근간이 되었던 족장으로부터의 신약 시대 12사도를 예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27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비로서 언약의 제2세대인 이삭의 180세의 죽임을 당하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더라. 예, 죽게 돼 있더라.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됩니다. 예,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한편 여기서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구속사의 전개가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구속사의 세대는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교회에서 목회합니까? 안 하죠. 예? 언젠가는 뭐 은퇴할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고, 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계속 이어가도록.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더라도 내가 은퇴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로 가도록 우리가 그걸 틀을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세대에서 다 이걸 얻고 뭘 다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죠. 예. 그래서 자기 세대도 못하니까 자기 아들 남쳐놓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세대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만들어서 길러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이양하듯이, 예, 그죠? 모든 거 물려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후계자 양성을 안 해요. 은퇴 날짜가 되어도 안 해요. 버틸 때까지 버텨. 그리고 갑자기 은퇴해버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교회가 그걸 해나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역사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예,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도 물러날 때 잘 은혜롭게 물러가는 이것도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은 성도의 영적 훈련의 여정을 비유한다. 예, 저는 야곱을 보면서요, 영성 훈련과 너무 이렇게 일치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야곱을 변화시켜서 제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 많이 성화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봐요. 예,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야곱이라고 봐요. 그만큼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니까 훈련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도의 삶 전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때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여야 할 이유는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